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과 인내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걸 견디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게 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긴 세월이면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그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엄청난 환란 속에 있는 요한 사도가 팁을 주는데요. 한번 본문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요한은요 자기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과 아주 친숙한 관계임을 알 수 있죠. 또 자기를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수신자들과 더불어서 참여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환난과 인내는 친구처럼 따라오죠. 근데 환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환난은요, 우리 속사람을 성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깊게 아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알고 있던 말씀을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적용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맛보아하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또 환난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게 하고 그 사람이 힘들 때 진정한 위로를 통해서 세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런 좋은 기능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생명에 속한 사람들을 무조건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받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막 손가락질하고 방해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래저래 부대끼게 함으로 포기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어떤 이유로 주어졌던 환난이든 간에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또 용서를 배우게 해요. 그 환난은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환난과 인내를 통해 성장한 우리 속사람은요,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리죠. 저도 어려워보니까 가난이라는 단어가 머리로만 아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느껴지는 단어가 되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어떤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남에게 쉽게 얘기하거나 쉽게 대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또 저의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에너지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에너지로 사용되더라고요. 제 스토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잖아요. 더 정확하게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스토리죠.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스토리요.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pat모섬에 잡혀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드디어 주의 날이 등장을 해요. 이 주의 날은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주의 날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등장해요. 안식일 이런 표현은 있지만요, 주의 날이라는 단어는 진짜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본문이에요. 우리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은요, 이 주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대요. 자,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나팔 소리인데요. 나팔 소리는 구약에서 세 가지 경우에 등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전쟁이죠. 두 번째는 왕이 출현할 때고요. 세 번째는요, 축제가 시작될 때예요. 이 본문에서는 왕이 등장하신가 축제의 시작을 동시에 알리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왜냐면은 뒤에 이제 본문에 보면요, 그가 한상 가운데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잖아요. 고대에는 왕이 등장할 때 항상 잔치도 베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이 드디어 출현하면서 인생의 축제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에 담겨 있는 거죠. 자,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그 음성은요,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기록하겠어요? 네, 앞에 내용이죠. 왕이 오시고 드디어 우리의 인생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하라는 말이죠. 이것은요,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환란을 어떤 자세로 이겨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비록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분명히 도래할 그 시간과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남은 시간을 기쁨 가운데 버티고 견디라는 메시지예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확인시켜주는 구절이었어요. 그 메시지를 지금 7교회에 전하라는 거죠. 자, 7교회는요, 당시의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이고 충족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모든 세대에 보내는 편지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즉, 이 편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주는 편지이기도 한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환난과 인내는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킨다. 여러분, 환난과 인내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제일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삶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행복을 제대로 깨닫고 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복되는 인생인가요?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매 순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지? 이 엄청난 천기잖아요. 정말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이거를 또 전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 있어도 힘을 내세요. 두 번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끝을 확인할 때 나온다. 우리가 환난이 진짜 어려운 건 언제 끝인지 모르고 그 결론이 뭔지 모를 때 더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끝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 환난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요. 세 번째,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유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시작한 일을 끝내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온전한 구원을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끝날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고고싱해요.